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헬라인이요, 그에게 주어진 참 좋은 은사와 기능은 병을 잘 고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의사입니다.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선교했던 분인데, 이분은 사도 바울의 건강을 곁에서 잘 돌봐드리면서 함께 선교한 분입니다. 섬세한 헬라어에 능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복음도 기록합니다.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언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전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도들보다도 그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어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이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그거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상명령, 즉 최고의 명령이라, 그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느냐? 오늘 방금 읽은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소원, 마지막 명령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반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유대 종교, 유대교의 총본산지죠. 그러므로 그 유대교가 가장 극심하게 정말 섬겨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다른 종교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다른 어떤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공동체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셨어요. 누구를 붙들고? 베드로를 핵심으로 붙들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전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날 아침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람이 아주 소리를 높여가지고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뭔가 있어요. 그 큰 소리를 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내 말을 들으라고 외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말을 들으라고. 청량리 역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메가폰 들고 서울 시민이요, 동대문 구민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 네가 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아닙니다. 구청장 출마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죠. 저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에요. 뭐 옷을 제대로 챙겨 입었겠습니까? 아직까지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누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 얼굴에서 장엄한 빛이 나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제사장과 많은 그 지성인들, 관리들, 권력가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 외칩니다.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해가지고 치료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부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론적으로 못 박아서 외칩니다.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보아하니 저 꼬라지는 완전히 촌놈이요, 어부 출신이요, 면도도 제대로 안 했죠. 시커먼 얼굴에 분도 안 바르고 크림도 안 바르고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 나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가 증인이고 그 이름으로 이 유명한 이 안전병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다른 종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 교회가 서게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유대교의 사제들입니다. 그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이죠.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 이웃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들만 구원받을 사람이라 이거죠. 선민사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 우리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뜻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박해가 일어나서 막 흔듭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환난과 박해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을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하고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서 피난길에 올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들어가서 복음 전도한 겁니다. 빌립 안수 집사가 가서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빌립 안수 집사 쓰임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교인들이 전도한 결과 온 사방에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그 결론을 사도행전 9장 3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사방에 교회가 서게 되고 숫자가 더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쓰임받은 주의 사도가 베드로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많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넓은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멀었다. 온 민족에게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낼 작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유대인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유대인 맛 좀 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 종교 유대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지식인 말 잘하고 용감하고 젊고 힘있고 팔팔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하나님이 딱 택하시는 거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 안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제일 앞장서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때려, 돌 던져, 큰 거 던져.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러니 사울 그러면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벌벌 떱니다. 아이고 무시무시한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고 갈 때에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확 하고 임하십니다. 놀래가지고 양말에서 떨어지고 너무 밝은 빛을 봤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그 말 듣고 기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주인공 예수가 나타났다. 저 공중에서 빛으로 나타났다. 음성으로 내게 다가왔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스데반 안수집사 핏덩어리가 되도록 돌멩이로 던졌는데 그 죄를 죄값을 찾는다면 나는 오늘 이제 죽었다. 저 예수한테 나는 죽었다. 아주 벌벌 떨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너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고치고 쓰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전도시키려고 저 이방 나라 왕들 임금들에게도 내가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겠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이여 당신이 올 때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고 딱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이지 않던 눈이 확 보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돌변합니다. 아,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로구나. 예수야말로 살아계신 메시아이로구나. 예수야말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이시다. 즉시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지시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1차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지금도 사이프러스 섬이 있죠. 그 구브로라고 하는 옛날 이름의 그 섬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배 타고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서 터키 남쪽 지역
터키 중부 지역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이와 같은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납니다. 2차 선교 사역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유럽에 건너가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옛날 알렉산더 대왕 고향 쪽으로 건너가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저 남쪽에 내려가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더 내려가가지고 고린도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유럽 전도 시작입니다. 그 2차 선교 사역이죠. 3차 선교 사역은 주로 터키의 서쪽 큰 도시 에베소에 가서 3년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온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까지 3년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에 야, 이만큼 교회가 부흥됐으면 나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만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목마른 사람이다.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4차 선교 계획을 그곳에서 작정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세계 가장 큰 도시고 또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도시고 황제가 있는 도시고 거기에는 가장 로마에서 영향력이 있는 법관이 있고 지식인이 모여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계의 권력 도시 최고의 권력이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울의 비전입니다. 꿈이요, 포부인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 여자 집사님한테 맡겨서 로마서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 로마서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기의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4차 세계 선교 사역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비전을 세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왜? 저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이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고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벌써 로마 시대에 스페인이야말로 땅끝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왜? 그 스페인 가면은 대서양 바다가 펼쳐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땅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 마음 속에 땅끝까지 이것이 항상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인들이 보내줌을 받아가지고 내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해 주셨느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협조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결제 도장 팍 찍어서 그래 좋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주리라. 감옥에 갇혀 있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결제 도장입니다, 그게. 자, 이와같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명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유라굴라 폭풍,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2주간 동안 지중해 바다에서 이리저리 몰리면서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를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흔들리는 배, 위기에 찬 그 배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도해야 된다. 그 사명 끝나기 전에 너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비전이 이루어진 거죠. 꿈이 이루어진 거죠.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들마다 땅끝 이것이 그 귀에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만 하더라도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까지 가리라. 그것이 바로 땅끝이니까. 바울 시대, 사도 시대에는 그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중세기 1500년 될 때까지 땅끝은 어디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492년에 콜럼버스가 10월 26일 저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그 신대륙을 발견했던 연도가 1492년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폭군 연산군이 뭐같이 행동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칼바람이 불고 죽인다 살린다, 왜 우리 엄마한테 약 먹였냐 이래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던 바로 그 나라들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시대였습니다. 그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사도가 대표적인데 이 야고보는 얼마나 성격이 괄괄했던지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아죠? 천둥 소리가 우레입니다. 우르르르 꽝 하는 막 그와 같이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아주 과격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성령 받자마자 서바나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서바나로 그냥 일찍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크게 성공을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거죠. 돌도 모가 난 돌이 정을 먼저 맞는다고 울의 아들이니까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스페인 사람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야고보의 유골을 안고 가서 스페인에다가 안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안장한 그 장소가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성당을 크게 건축을 하고 중세시대에는 순례객들이 바로 그 성 야고보 성당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속죄를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래가지고 순례길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순례길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산디에고 순례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산디에고 순례길은 그 길이 800km나 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만주까지 가는 그 거리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출발해가지고 스페인 서북 쪽에 있는 바닷가까지 쫙 걸어가는 그 피레네 산맥까지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어떻게 이 산디에고 순례길이 생겼느냐? 바로 스페인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자기들의 수호신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산디에고, 산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세인트, 영어로는 세인트,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에고가 뭐냐? 야고보가 디에고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말로 야고보를 디에고라 그럽니다. 디에고.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 불란스 말로는 생자크라 그럽니다. 나라마다 야고보 이름이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바로 이 야고보를 디에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산디에고, 성 야고보 사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스페인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0년도 다 못 돼가지고 벌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산디에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얼마나 빨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는가 하는 증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쉬지 않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도 땅끝까지 가야만 되겠습니다.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내가 이 선자리 오른쪽에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 내 왼쪽까지 옵니다.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모르면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면 그게 땅끝이요. 지도 큰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회개시키면 그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구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그 후에 땅끝까지 가리라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